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믿습니까? 세상은 두 가지 부류 형태로 살아가요. 한 사람은 인본주의, 한 사람은 신본주의. 즉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니까 이 질병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 우주가 있고 그 속에 의학도 과학도 종교도 있고 또 종교 속에 들어가면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하나님은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갇힌 하나님, 이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이 땅 사람인데 대부분 90%의 인간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신본주의 신앙인데 하나님의 손 안에 의학도 과학도 이런 전쟁, 전염병, 천재지변 이런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 사도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세상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팬데믹을 보면서 하나 의아한 게 있어요.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병이 발병하면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을 연구해서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왜 78억의 인구가 지금은 예전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치료제 개발 안 하고 아픈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누군가는 신경을 쓰고는 있겠지만 별로 신경 안 쓰고 내버려둬요. 치료제 개발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정상적인 사람이 그거 안 걸리도록 백신 개발에 매달려서 백신을 만들었어요. 물론 뭐 의학적으로 뭐 물백신이다 뭐다 해서 하도 돌파가 몇 명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엉뚱하게 헬라어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뭐 이게 제일 먼저 영국, 그 다음에 남아공, 세 번째가 브라질, 네 번째가 인도. 그러다 보니까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이런 식으로 이름 바쳤는데 지금 이제 또 페루에서 하나 더 델타보다 센 것이나 델타가 있고 델타 플러스가 있고 델타 플러스보다 센 게 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안 들어왔는데 남미에서 지금 돌기 시작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효용이 어느 정도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치료제를 개발에 앞장서지 않고 백신 먼저 개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이 아파요. 그럼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를 먼저 빨리 해야 돼요? 안 아픈 사람이 저렇게 아프지 않도록 백신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 화급을 다툰다. 탑 프라이어리티를 결정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치료제 개발이 먼저인데 백신 개발까지 먼저 이렇게 했는데 이유는 78억 인구 가운데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사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시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교인이 교회에서 예배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그렇죠? 예배를 하는 것, 안 하는 것 나라가 결정하고요. 또 할 때 몇 명까지만 해야 된다는 것 나라가 결정하지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나라에서 몇 명 이상이다 그러면 교회 운영 중지 폐쇄 명령 빨간 딱지 갖다가 문 앞에 붙이고 예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300만 원 벌금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세상의 눈으로는 맞지만 세상의 잣대로는 맞지만 세상의 법으로는 100번 맞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로 볼 때도 맞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죠. 어쨌든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전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개 깃으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 아니에요. 지금 78억의 인구는 믿음, 소망, 사랑은 백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삶의 신앙적 회개와 예배의 회복,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비로소 입을 열어 첫 설교하셨던 내용의 설교 제목이 회개와 천국이었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2000년 전에 요단들에서 하셨던 말씀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팬데믹 속에서 78억, 이제는 곧 79억, 금년 가을이면 79억으로 넘어가는데 79억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천재지변, 지진, 해일 뭐 이런 것 하나님의 손에서 와요. 물론 사탄이 일으켜도 하나님의 허락받아서 일으키지 사탄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건 제가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전염병, 이것은 역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셔야 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이 고난의 때가 면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케이스로 다윗이 교만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로 전염병을 온 민족 가운데, 즉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팬데믹이죠. 이스라엘 전체에.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멈추셨는데 그 구절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사무엘하 24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셨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다. 그리고 그날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근데 여호와의 천사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진멸해서 다 죽이려고 쓸어버리려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고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족하다. 스탑. 이제는 내 손에 칼을 거두라 말씀하셔서 그 칼에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손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펼쳐져 있을 때 이 손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라 말씀하시면 이 바이러스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지금 균을 아직 2년 가까이 돼도 작년, 재작년 7월인가에 우한폐렴 뭐 이러는데 맞다 안 맞다 말하는데 아직도 원인 규명이 안 돼요. 물론 둘 중에 하나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생화학 실험 같은 거, 생체 무기, 화학 무기 만들다가 했을 것이라고 하는 설 하나와 뭐 박쥐에서 왔니, 철갑산에서 왔니, 뭐 원숭이로부터 왔니, 뭐 하여간 여러 가지인데 결론 없어요. 치료제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오면 물론 과정을 과학적으로 밝힐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오고 하나님의 손에서 끝난다.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의 시간과 생명의 주인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토막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면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이 있어요. 그리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은 전 이스라엘로 말하면 팬데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져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계속 성경 큐티 주보 하단에 있는 그 큐티대로 그대로 나가면 지금 현재 이사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지난 목요일날 이사야서 9장 10장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제가 올려봐 볼게요.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앞에는 아랍 사람, 뒤에는 블렛 사람, 진퇴양난이죠. 홍해 아파트처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렇게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손이 펴져져 있다는 거죠. 진노의 손을 거두라 말씀하셨는데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것이죠. 다음 절에 볼게요. 17절에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모두 경건하지 않아, 또 악을 행해, 또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해. 얼마나 교회 폄하하고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표현들이 뉴스의 앵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망령되게 말.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장정들 기뻐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진노의 손이 거두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또 다음 구절을 볼게요. 21절에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때리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때리고 서로 물고 먹는 거죠. 또 그들이 합해서 유다를 치고, 그럴지라도 이런 비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주어졌는데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다. 이 교회는 이 얘기하고 저 교회는 저 얘기하고, 이 목사는 이 얘기하고 저 목사는 저 목사하고, 뭐 비대면 된다 안 된다 서로 자기까지 신학적인 뭐 간론 쟁투하고, 그러니까 동족상잔처럼 이런 비극만 많이 있을 뿐이지 정답 없이 여전히 팬데믹은 유효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10장 4절에 보게 되면 포로된 자 앞에 구부러지며, 완전히 망하고 또 망한 모습이죠. 또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르며,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계속해서 죽으라 하는데 그럴지라도 안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거두어지는데 거두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꼭 그런 게 아닌데, 이사야가 전체가 몇 장이 있냐면 66장이 있어요.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 있는데, 이사야서가 66장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꼭 그런 거는 대체적으로 왜 참 구약 성경이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진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회복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사야서도 그래요. 39장까지가 그런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수를 보내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처녀가 아들 낳으리, 뭐 이런 메시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27장은 예수님의 여호와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어서 마치 신약과 구약처럼 이게 장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서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이런 상황 속에 놓였지만 주님께서 믿는 자, 남은 자, 택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바다의 모래처럼 남은 자만 돌아온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됐다. 이미 작정된 파멸, 만군의 여호와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신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시온에 거주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배자,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얘기하죠. 아수르가 애굽에 행한 것처럼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고 몽둥이로 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힘들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결국 때가 되면 in his time, 오래이지 않아 너희를 사랑해서 분노 속에서 건져줄 것이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망시키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흔히 말하는 코로나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시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기 때문에, 이미 파멸은 작정됐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막대기와 몽둥이로 때리고 매맞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비록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하나님의 시온에 오르는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경건한 약속의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속에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1200만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 가시는 분이 1000만 명도 안 돼요. 1000만 명 이상은 어디 가는지 200만 명도 안 돼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 응답 받고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코로나가 한번 휙 불어닥치니까 예배 자리에 끝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도 결국 역사의 구루터기로 새벽 이슬처럼 남은 자들인데, 이 남은 자들이 어디에 올라가? 시온에 거주하는 자, 주의 품에 거하는 자, 예배를 회복하는 자, 그에게도 막대기와 진노는 있지만, 몽둥이는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이 구절과 똑같은 것이 다윗이 시편에서 23편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팬데믹이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 말로 하면 노아라고 하는 뜻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안위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진노로 인류가 다 멸망했잖아요, 홍수로. 근데 유일하게, 물론 8가족 식구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다시 제2의 인류 번영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이름이 안위라고 하는 뜻의 노아예요. 21세기의 노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넘치는 공의로 작정하신 멸망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뒤틀어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진노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임마누엘 때문에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함 믿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것이 끝날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 팬데믹이 내년 되면 금년이 더 나았을 뻔했다. 지금 금년 됐으니까 차고 올라가는데 가을에 가서 어떤 현상이 올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작년에 그랬어요. 아유, 너무 힘들었다. 이제 새해는 그랬는데, 백신도 개발됐고 새해는 더 나아질 거라 그랬는데, 새해가 됐는데 아마 지금 7월 말인데 가을이나 하반기 가면 2020년만 돼도 살만하겠다는 말을 하게 될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23년, 24년, 25년도에 가면 6년, 7년의 때까지 해마다 갈수록 더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언제인지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정말 오늘부로 이달 내로 속히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간이 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역사의 구루토기처럼 남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비록 몽둥이로 막대기로 맞아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노를 우리 가운데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안위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홍수 속에서도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 방주를 아크라고 하잖아요.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들었잖아요. 역청칠했잖아요. 법궤를 만들었을 때 뭐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피를 뿌려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 안 믿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는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안 믿잖아요. 그 나무에서, 나무는 불쏘시개감으로 쓰죠. 양은 제물로 쓰죠. 나무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구약의 예배 어떻게 했죠? 희생 제물이죠.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번제로 태워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한다면,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이걸 다 잊어버렸는데,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는 했는데 그동안에 잊고 살았는데, 만약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회복됐다 그러면 내 영혼에 가장 축복된 위대한 기회가 코로나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록 지팡이고 비록 막대기고 비록 피해가고 싶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역사의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의와 진리를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다면, 이것만큼 위대한 내 인생의 축복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강권하시는지 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역사의 디데이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때는 너무 힘들고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드라이빙 하시는 분이로구나. 1.1핵의 오차도 없이 in his time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이었고 너무나 힘들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 막대기 속에서 내가 안위를 받게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보면 그날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진다 그랬는데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끝자락에 가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교하셨던 거하고 단어가 같이 나열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날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선포했는데 그 회복은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가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 여러분들의 나가는 인생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역경과 고난과 인간관계와 물질과 육체적 질고와 이 모든 무거운 짐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날 뒤대에 이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멍에가 벗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쉼을 얻고 짐이 가벼워짐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의 소망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정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만이 정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만이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보다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 이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요한 사도가 그걸 강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4절, 5절, 6절 본문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지 않느냐. 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이겼다. 사탄을 이 원수를 이겼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권세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넌 크리스천 소사이티죠.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해. 그리고 세상이 그들 말을 들어 유유상종.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요한사도 주의 종이었죠. 자기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즉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지혜로운 자, 듣고 행치 않는 자, 또는 미혹의 영을 똑같이 하나님과 사탄이 말하고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의 말을 듣는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눈앞에 철옹성처럼 높아 보여도 그 철옹성 뒤에, 그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려고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큼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설교 제목같이 진부하잖아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모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사는 동안에 세상의 힘이 너무 커서 내 믿음이 작동될 때 거기에 주저앉고 말 때가 너무나 많다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거 상식인데 당연하지. 근데 삶 속에서는 당연하지 않게 다가온다는, 체감 온도는 반대로 느껴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거리를 요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 커.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35명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 친구도 연세대학 나오고 법조인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았는데 부인하고 대판 싸우다가 팍 그냥 아파트, 그 친구 13층인가 그래요. 근데 팍 베란다로 뛰어나가 창문 깨고 그냥 떨어져 그냥 죽었어요. 그냥 자살한 거죠. 여러분, 35명이 죽고 하루에
820명이 지금 죽죠. 대한민국이 연간 사망자 통계가 30만 명이니까 365 나누기 하게 되면 820명인데 사고나 질병으로 오늘 죽은 사람이 820명이에요. 그렇죠? 자살자로도 그 중에 35명이 죽어요. 자, 그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의미가 있을까요? 코로나 맹 못 주죠. 그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자에게도 코로나가 의미가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시체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죽은 사람들에게도 코로나가 힘이 없다면 우리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코로나는 더 힘이 없죠. 능히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설교를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공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공간도 안전하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손 10번 씻으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불특정 다수 모르는 데는 가능하면 들어가시고 꼭 가셔야 될 때는 마스크 꼭 쓰시고 백신보다 마스크가 효과가 더 높다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의사들은 인정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때를 면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행할 부지런한 방역수칙과 위생수칙은 꼭 지켜주시되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신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이 백신이 노뱀일 수도 있어요. 다 불뱀 물려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어요. 노뱀을 만들라. 그래서 보면 살아요. 그래서 인류에게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어요. 백신이 50%.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는데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죄를 갚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잎을 만들고 하나님이 암만 진노해도 내가 홍수로 다시는 안 죽을 거야.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성을 쌓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럼 무화과나무 잎이나 바벨탑은 해결책이냐? 그걸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 뭐예요? 회개하는 것만, 예배를 회복하는 길만, 이것만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50%는 노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50%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불쾌하게 지연시켜 나가는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놓고 얘기할 때 목사가 교인들에게는 다 맞으시라고 권면해요. 뭐 무당 같은 소리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백신 맞고도 부작용 없이 항체가 잘 만들어지고 면역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맞으세요. 왜냐하면 이 백신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와도 살짝 넘어가거나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독감도 마찬가지. 맞으면 감기를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독감 주사 맞아도 감기 걸리거나 걸려도 살짝 지나가거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살짝 지나가거나 그것 때문에 치명률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백신을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요. 백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백신만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지 백신을 맞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백신 음모론이 아니니까 분명히 제 이야기를 지혜롭게 잘 구분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때가 지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역과 위생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그것만이 대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 믿음의 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이 자세가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의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숨호흡을 다해서도 내 입에서 할 말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상황과 환경에 변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변화받지 않습니다. 왜?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물질과 상황과 환경과 인간관계와 질고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주처 같은 인간은 안 넘어지지만 주처가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철학, 나의 살아온 인생 경험, 이것이 되면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이건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근간이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습득한 것은 위험합니다. 어떤 경험, 환상에 의해서, 방언에 의해서, 병고침에 의해서 오는 믿음이라 그러면 병고침이 안 올 때, 방언이 멎을 때, 예언이 임하지 않을 때, 그때 이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이 믿음의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경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이면 다 믿음이지 목사님 무슨 뭐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큰 믿음, 또 뭐 작은 믿음, 또 산 믿음, 죽은 믿음 이런 단어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성경 그대로 믿고 싶어요. 보세요. 주님께서 산상수훈 설교하실 때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고 공중에서 뭐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누가 입히고 먹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 걱정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런 걱정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때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재리의 염려들이 흔히 말해서 저기에 써 있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소한 의식주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또 보세요.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5,000명 먹고 죽은 것 몇 바구니? 떡 7개로 4,000명 먹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즉 진리의 영의 메시지냐 미혹의 영의 메시지냐.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결국 십자가 지대 다 도망갈 정도 되고 한 제자는 부인하고 한 제자는 은삼십에 팔아먹고 이런데 사탄의 얘기는 이게 잘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했더니 누룩 얘기하니까 뭐가 생각나냐? 빵 생각난 거예요. 아니 믿음의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빵 걱정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빵 안 갖고 와서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설교하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달라요. 늘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런 괴리감 느끼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참 힘든데 교회 와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받고 싶은 위로의 메시지하고 이게 맨날 달라가지고서는 힘들다니까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뭐가 진리의 영이고 뭐가 미혹의 영인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떡 안 갖고 왔다고 예수님이 지금 떡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이거 오병이어 친병이어 그때 몇 강줄이 남았는지 너희들 그렇게 체험하고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체험을 가지고도 믿음이 아직도 작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계속 이어서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 바다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그렇죠? 배 밑에서 주무셨는데 풍랑이 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죠. 아니 이 풍랑에 주무시냐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한번 드라마틱하게 자기가 주인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 타고 건너가는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풍랑이 일던 잔잔하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자체로 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풍랑이면 어떻고 잔잔하면 어때요?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내가 내 배 안에 누구 모시고 살아요? 내 인생에 누가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상황과 환경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내 주인인데 내가 그분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이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일주일 50년 교회 다녔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 없다고 말하진 않고 믿음이 그냥 작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한번 물 위로 걷고 싶어서 주님
바라보니까 걷고 싶은 마음에 걸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던 그 바라봄의 법칙이 뭐를 봤다 그랬어요? 물결, 상황, 바람, 환경 이렇게 보니까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 시선이 상황과 물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 구절 한번 올려볼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30절에 시작할 때 무엇을 보고 무서웠다 그랬어요? 세상을 보니까. 맨 처음에 무리를 걸을 때는 비록 몇 발짝일지언정 걷긴 걸었는데 그때는 누구 보고 걸었죠? 주님 보고 걸었어요. 근데 뭐를 봤어요? 순간에 상황, 환경, 물질, 뱅크 어카운트에 얼마 남았나 이거 보니까 협심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의심하냐? 내가 오라 그랬을 때 몇 발짝 걸었던 것처럼 끝까지 나보면 내 앞에까지 올 텐데 결국 내 앞에까지 오지 못하고 실족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작은 믿음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정말 큰 믿음으로 성장해라. 이거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보면 큰 믿음을 가졌던 저 시돈 땅 이방 땅의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갖고 막 물에도 불에도 막 들어가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왔는데 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냐? 야, 뭐 좀 이 강대상에서 말하게 표현한 뭐 같은 여자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인격적인 모독을 다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창조주,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마스터,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예, 옳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듯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입고 싶습니다. 그 구절 한번 올려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 그의 딸이 나았다 그랬어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백부장이 100명의 하인이 있는데 한 하인이 아파서 죽는 거 로마 시대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인을 사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예수님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방 가서 안수기도해서 고쳐주려고 가시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예수님,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교제하거나 밥 먹으면 출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가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고난이 너무 심해요. 그냥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세요. 나 천부장이 오라 그러면 오고요, 나 50부장이 가라 그러면 가고요, 나도 아래 위로 복종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거예요. 이야,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스라엘 단에서 부하에서까지 다 다녀봐도 예수 잘 믿는 것들 다 봤어도 이만한 이방인의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놀라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누가 뭐래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자, 그 구절도 한번 올려볼게요.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육체의 구원과 함께 그의 믿음으로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큼 구원의 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우리가 작은 믿음,
죽은 믿음 갖고는 구원받을 수. 그러니까 아까 열거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해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나 백부장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세상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세상이 아무리 크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0.1%도 의심하지 않고 100%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99%의 순종은 100% 불순종이라고요. 그렇잖아요. 99% 합격은 100% 떨어진 거예요. 99% 천국 갈 뻔한 사람은 100% 지옥 가 있어요. 지금 정확한 거예요. 0.1%의 불순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도는 순금, 정금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꿀 중에서도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내 인생을 쓴 고해와 같은 삶을 가장 스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어 말은 했는데 행동의 열매는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 구원하겠느냐? 그걸 자기는 구원받았다는데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영혼 없는 몸 죽은 것처럼 똑같이 행함이 없는,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보고 그를 알지니 말씀하셨어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노래 안만 불러도 이렇게 보니까 열매가 사과면 나는 사과나무. 아, 나 배나무인데요. 나 배나무인데요. 나 배나무인데요. 암만 얘기해도 내 가지에 사과가 맺혔으면 나는 사과나무야. 내가 인정하던 안 하던 아무 상관없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언어, 돈, 교제, 친구 관계 속에서의 취미 활동, 그 열매가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이 시간 예배예요. 여기서는 경건하고 의롭고 양복 깨끗이 입고 헌금 공탁금 걸듯이 탁 가지고 와가지고 내는데, 일주일 동안 살 때는 넌 크리스찬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서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50년 동안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볼 때 열매는 당신은 옛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원 되어서 새수를 새 푸대주에 담듯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대로 말씀대로 가치 있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주일 예배가 일주일 동안의 삶으로, 예배의 생활화, 은혜의 생활화로 연결되고 있지 않는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구원 문제를.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건 구원파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어차피 육체는 죽으면은 화장돼서 그냥 잿더미로 되는 게 육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남은 때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는 거. 이거 유병원이가 주장한 이야기예요. 이건 1세기 그노시스 영지주의에서부터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방언 좀 하고 뭐 교회에서 어떤 은사 경험 있고 병 고침에 어떤 뭐가 있다 그러면 은사를 신앙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시녀 역할의 일부분을 전체 신앙으로 뭉뚱그려서 오해하게 되면 그 늘 원했던 스타일의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 신앙은 늘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적 신앙, 이적적 신앙, 기적적 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는데 자기 다른 목사하고 교제하는데 그 목사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방언하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뭐죠? 너 방언할 줄 알아? 나 방언해? 너 나보다 못하네? 낫네? 이런 영적 자기 과시적 우월주의가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기프트라고 그랬죠. 원어의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런 단어까지 파생되는데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의 결정권 없어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은 내용물을 주고 싶은 때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에 선물이에요. 은사가 그런 단어의 개념으로 써 있어요. 왜? 덕과 유익을 위해서. 그 인간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 이 선물이 덕과 유익이 되겠다. 그 인간에게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이때 선물을 주는 그걸 카리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자기 영적 우월주의 과시하는데 쓴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불신자는 예배하는데 누구를 예배하느냐?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오롯이 자신이에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망해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지옥으로 비참하게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죄인 계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보증을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갔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떡고물에 맛있는 거 묻혀주더라. 그래서 주어지는 것 때문에, 이적과 기사와 표적 때문에 내 믿음의 힘이 근간이 된다면 그것은 흔들리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구태도 병 낫습니다. 분명히 나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 있을 때 무당한테 불러서 구태도 나아요. 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좋은 개발된 약품 쓰시면은 그 병 치료받을 수 있어요. 꼭 교회 와서 기도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기도하죠? 왜 예배하죠? 왜 믿죠? 하나님을? 그것이 내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던 아니 되던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내가 좋아서 갔던 놀이터가 아니에요. 종교시설이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 인생이 평생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써 있거든요. 아니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은 예배당에 와서 목사가 설교할 때만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365일 내에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 하나님 계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나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심판날은 기쁨의 날. 왜? 월급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시간 봉사, 물질 봉사, 구제하고 선교하고 정말 예수 믿은 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은혜 감사한다는 그 감사의 리스폰시빌리티를 어떤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하나님께 땡큐 했던 결과물들에 대해서 너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잘 살았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다가 고난 중에도 나를 섬기다가 왔다. 착하고 충성된 자,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급으로, 의인을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월급날. 그 누구도 인생 살면서 월급날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제일 인생에서 한 달에 가장 기쁜 날이 월급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날. 내 인생에 그렇게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학수고대하고, 주님이 이 땅에 먼저 오시면 역사적인 종말이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개인적인 종말이고, 반드시 오메가의 날, 종말의 날은 있는데, 그 종말날 시상대에 서서 나의 살아온 육체의 남은 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스스로 이실직고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급을 내게 주실 텐데, 두둑한 봉투에 월급 주실 텐데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아는 것이 없도다. 그래.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뭐 나타났던 잠시 이적 표적, 예수를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물어요. 좀 표적 좀 보여달라고. 그 많은 표적,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일을 기록하면 이 땅에 책을 두기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공간이 없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또 표적 보이기를 원하니까 그들이 표적 때문에 예수 믿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십자가 지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 니네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다.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설교하는데 왜 안 됐냐? 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는 저 예멘에서부터 뭐 한 1500km 이상 되는 데부터 가나안 예루살렘까지 솔로몬의 아름다운 말, 지혜의 말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솔로몬의 입은 영광도 이 꽃만 하나 못하다. 이 꽃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너희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만 이 말씀을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수를 불신하고 의심하고 안 믿잖아요.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죠.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요, 니느웨 성 사이즈는 40km, 서울에서 대전 거리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이렇게 40km씩 면적을 재보세요. 엄청난 땅이죠. 근데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하룻길을 지났다 그랬으니까 대각선으로 성 가운데로 그냥 쭉 갔는데 여러분 이거 40km 한쪽 면만 가도 40km인데 대각선 면적으로 가면 55km 이상 될 텐데 하루에 55km 못 가죠. 그러니까 가다가 만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40일 후에는 멸망한다. 40일 후에는 니느웨 망한다. 이 얘기 두 마디만 계속 하고 하루길 지나갔어요. 그 동네 여기서 저길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소리 마이크 시스템도 없이 혼자 중얼거리며 떠들고 딱 두 마디 하면서 하루길 지나갔는데 그 40km 반경 내에 있는 12만 5천 명의 인구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임금부터 왕복 벗고 배옷 입고 잿더미에 둘 앉아서 짐승까지 전부 다 배옷 입히고 금식하고 하루 금식 선포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니 요나의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으면 그 많은 사람들 마이크 시설도 없어서 못 들었을 텐데 전달한 거겠죠. 뭐 전달 캐리고 막 전달이겠죠. 옆 사람이 들은 얘기가 야 40일 망한데 40일 망한데 쫙 촛불 하나 켜주면 뒤에 사람 쫙 촛불 붙이듯이 그렇게 복음의 불길이 나가서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예수님 직접 설교 듣고도 회개 안 한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사야서 바로 직전에가 아가서인데 아가서 큐티하다 보니까 아가서 1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아마 오빠들로부터 냉대를 받았는지 하여간 오빠들은 놀았는데 포도원에 가서 이 여동생만 일시켜서 소녀 시절에 얼굴에 땡볕에 새카맣게 익을 정도로 아주 가무잡잡해서 뭐 포도원에서 막 흙일 했을 테니까 농기구도 안 좋은 시절에 별로 여자애로는 볼품이 참 없었겠죠. 그래서 내가 비록 검으나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술람 여인을 비록 검지만 자기 마음의 내면에 프라우드가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아름답다는 껍데기 모양새 여러분들이 육체로 볼 때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 게달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납니다. 이삭 전에 이스마엘도 12지파가 있는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이 게달이에요. 근데 이게 베두인의 원조상이 됩니다.
그 베두인들이 광야에 천막 치는데 얘네 게달 종족은 검은 염소 가죽을 검은색으로 흑갈색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보면 들녘에 이렇게 여러 12지파들 종족들이 있으면 천막 치고 있는데 다른 천막보다 게달의 천막은 쟤네는 게달 종족이 저기 사네. 금방 알아요. 그전에 그 볼품없고 새카맣고 뭐 그런 천막을 쳤어요. 그 게달의 장막.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살아온 삶이 게달의 장막 같은 그런 볼품없고 거무칙칙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뭘로 비교하냐? 솔로몬의 회장. 여러분, 금으로 만든 솔로몬의 아방궁에 커튼을 실크 커튼을 치고 그 사이에 백향목 나무로 쫙 끼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솔로몬 궁에 있는 그 실크 커튼, 솔로몬의 휘장하고 게달의 장막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나의 살아왔던 삶은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올까요? 이 술람 여인에게. 보세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야,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부인이 1000명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부인이 1000명이 있는데 하나뿐이래요. 내 부인은, 내 사랑은 하나뿐이래요. 그는 그의 어머니를 외딸이고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인데,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이 1000명인데 왕비와 후궁들도 그 여자 칭찬해. 같은 부인들끼리면 시기 질투가 대단할 텐데 다른 여자들도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고운지, 생긴 거는 까무잡잡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탁해 보이는데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다른 여자들 칭찬해. 근데 아침의 빛같이 뚜렷,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군대처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여러분, 이 여자가 당당함이 어디 있어요? 1000명이 있어도 사랑받는,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여자가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답다고 자기를 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이 너무 척박해서 게달의 장막 같은 볼품없고 거무칙칙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택하여 구속하여 불러주신, 내가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다운 존재 아닙니까? 그 당당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당당함이 오늘 여러분들을 신앙 안에서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